요한복음 14장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등이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다락방 강화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잡수실 때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그리고 그날 식사 도중에 가룟 유다가 이제 그 방을 뛰쳐나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았습니다. 식사가 마치면 예수님은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다가 잡히셔서 얼렁뚱땅 재판 절차를 마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입니다. 이날 식사 자리에서 주님께서 설교하신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 있습니다. 주제는 성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런 말씀이지요. 오늘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면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21절 말씀 보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를 나에게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켜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 부모의 말씀을 거역한다면 그것이 사랑일까요? 립서비스지요.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사랑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다 아셨습니다. 제자들이 부인하고 배반하고 도망갈 것을 아셨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주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율법을 지켜라, 계명을 지켜라.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굳게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지금 너희는 도망가고 배반하고 부인할 것이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그 성령이 너희들에게 새심을 주시고 그 성령은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계명은 법입니다. 법하면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패밀리 모델입니다. 어느 집이든지 집의 법이 있어요. 그 집의 법은 그 집의 자녀라면 다 지켜야 돼요. 그래서 어느 집에는 9시 넘어서 들어오면 안 된다, 이전에 꼭 들어와라, 뭐 그런 법도 있어요. 외박을 하면 안 된다, 뭐 이런 법도 있죠.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녀라, 소득의 11조를 드려라,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들이 불만일 수도 있겠지요. 부모의 간섭하는 것 같아요. 다른 집 애들은 그렇게 하는데 왜 우리 집만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집에 속한 아이기 때문에 그 부모의 법을 따라야만 합니다. 부모의 법을 안 따를 수가 없어요. 독립하면 됩니다. 반대로 부모의 법을 따르지 않는다고 그 자식이 아닐 수도 없습니다. 어쨌든 그 패밀리 모델이 그 첫 번째 율법이고 두 번째 법의 모델은 클럽 모델입니다.
누군가가 동의해서 어떤 클럽에 가입하면 의무인 회비를 내고 그 법을 지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 자전거 동호회에 참석했다, 가입하기로 했다. 그러면 입회 원서를 내고 소정의 회비를 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동호회에서 하는 행사에 참석하면서 동호회의 규칙을 따라야 됩니다. 아무리 자전거를 잘 탄다고 해도 번장이나 리더 앞으로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번장이 먼저 인도해야지 안전하게 인도하는데 누군가 잘 타는 사람이 휙 하고 달려가면 그 다음에 사고 날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어쨌든 그런데 그 클럽의 법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럼 탈퇴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법에서 해방된 거지요. 어쨌든 법에 그 두 가지 모델이 있습니다. 이 법의 모델 중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모델은 어쩌면 패밀리 모델과 같습니다. 주님의 명령과 법을 우리가 지키지 않기 위해서 탈퇴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주님의 명령과 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자녀의 직분을 빼앗기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계명은 지키라고 하는 것인데 누구를 위해서 지키라고 하는 것이냐? 그 당사자를 위해서 주님은 계명을 지켜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고 십계명을 주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주신 것이요. 율법 자체가 인간을 구속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유를 제한하죠. 그 이유는 그 사람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인간을 행복을 위해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경계가 기준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입니다. 이 율법이고 계명을 반드시 우리 지켜야 행복하고 그 즐거운 삶을 살 수 있고 축복된 삶을 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키라고 말씀하신 그 율법 계명은 사실은 사랑하라는 말씀에 이제 귀결됩니다. 이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주님에게 찾아와서 묻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를 자랑한 거죠. 예수님이 계명을 아냐? 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러니까 그가 10계명 그 구약 성경을 싹 요약해서 이 계명은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고 잘 배웠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대답을 듣고 흡족했습니다. 내가 잘 알고 있구나. 그렇다면 그렇게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께 좋게 보이려고 그럼 내 이웃이 누구일까요? 내가 누굴 사랑해야 될까요? 질문하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가서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라는 이야기예요. 돌봐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재난당한 자를 섬기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이 하나님이 주신 법, 율법, 세상의 법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여기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살인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성적으로 유인합니까?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의 재산을 털어가지 않을 거예요. 자, 왜 주님이 마지막 그 십자가를 운명하시기 바로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냐? 이제 예수님이 잡히면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자들이 서로 이제 그 부인하고 도망가게 될 거예요. 서로 니 탓 내 탓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며 살라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하면서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조금 있으면 이제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두 가지로 연결이 됩니다. 그 앞에 보면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습니다. 2절부터 14절까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약속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바로 직전에 너희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응답해 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신 후에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기도가 응답되려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순종하고 충성해야 된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고 달라고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이라도 아마 응답해 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물론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응답해 준 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중에 히스기야 병들어 죽게 되었죠. 그가 병들어 죽게 되자 벽을 향해서 이제 서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율법을 지켰던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고백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한 거예요. 왕이 되었을 때 산당을 제거하고 우상 숭배를 근절하고 이스라엘의 유다의 신앙 회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그 사실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하나님 내가 열심히 살았습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신 히스기야의 기도입니다. 물론 히스기야가 그 응답이 그것이 축복이다라는 것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의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제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두 가지예요. 물질적인 축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 주실 것이고, 두 번째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계명을 지키며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줄 거예요. 그렇다고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이 구원의 필요 조건은 아닐지라도 충분 조건인 것처럼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 기도의 응답의 필요 조건은 아닐지, 필요 조건이 충분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제자들은 주님께서 왜 돌아가셨는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알게 될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은 아직까지 한 번도 제자들에게 왔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말씀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계명을 지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명령하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그것에 대한 혜택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율법이 축복의 비밀입니다. 율법 속에 주님이 축복을 숨겨두었고 율법 속에 주님이 기도 응답을 숨겨두었습니다. 마치 히스기야가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여 주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고 순종하고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주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은 계명을 지킨 그 제자들에게 하신 약속이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신 약속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 앞에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도록 주의 역사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